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법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헬라어 메타 모르포라는 이 단어로 어떤 상태가 다른 상태로 다른 수준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변화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껏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본 물질 세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한 세계는 정말 우리들이 믿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백한 진리를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의 무지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설계되어 나온 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이 두 종류의 것만 존재합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다, 자연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실제로는 천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그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곧 영의 세계, 곧 믿음의 세계, 곧 마음의 세계에서 나온 것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모든 게 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를 볼 때 정말 우리들이 마음 자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녀들은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밝게 알아야지만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의 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준행하는 것을 잘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무관한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런 악한 세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 가치관은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서 중심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이 생각들이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속적이고 거짓된 사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에 우리들이 힘쓰지 않으면 그 이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르면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떤 것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이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실제로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지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프로그램 하라는 얘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정착돼야지만이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삶과 인격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품위 있게 되어지는 그 원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걸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죠. 열길 못하고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실 이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혹은 의사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해 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거나 증명한 것은 없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많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생각하는 또 추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생각을 통해서 상상하고 또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의지와 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파악을 따가고 그것을 되새기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상상력이 발동되면서 무언가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이 말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것을 표현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이 모든 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져 나오냐?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말도 나오고 생각도 나온다.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음의 들이 서로 호환되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는 마음을 심령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보면은 heart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마음을 마인드다. 나의 마음을 마인드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면 영과 혼을 이렇게 하트와 마인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다 신명을 혼과 연관이 되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마음이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마인드로, 어떨 때는 하트로, 심령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로 기능하는 것과 이 영으로, 심령으로 기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칼로 찔러서 쪼갠다, 이런 의미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다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는 이 말씀,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마음의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숨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달리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이 마음의 숨은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겉사람과 대조해서 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의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베드로는 마음의 숨은 사람을 보냈고 바울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 두 부분을 구별짓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라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다 감각, 그리고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 외부의 환경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분별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이렇게 얻고 그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혼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혼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살 때는 주로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우리들의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과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처리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자기의 분별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의 분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이렇게 이 속사람의 기능 중에서 지금 이 혼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영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 주어지면서 혼과 영이 함께 있어서 그것을 심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심령이 되어지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사람 속에는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존재로 사는데 때로는 좀 혼의 기능이 뭐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사는 이 일들이 자꾸 교차된다는 거예요.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교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내가 누군가 요것에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나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에는 진짜 내가 누구냐? 혼이 아니라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영으로 사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진짜 나거든요. 근데 과거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지만 혼의 기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면 영적인 삶에 굉장히 증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과 영의 기능이 다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혼의 기능이 나타날 때 육체 안에 살 때 그것은 혼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의 기능을 쫓아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 그 영으로 사는 나 자신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나의 영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주어졌던 그 거듭난 생명, 그 영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내가 그 속사람이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명을 가진 바로 우리의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생명을 쫓아 살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몸의 감각 또 이성을 통해서 육체를 생각함으로써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걷는 사람이 붙어다 이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 두 방면을 모두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기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과 몸 그 중간에서 이쪽에서 따뜻해야 되고 저쪽에 연결되어야 되고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말이에요. 혼란스럽지 않고 잘 분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겉사람의 몸과 속사람의 영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그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것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혼적인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그 감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으로 기능하는 그런 영적인 기능도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혼과 영이 딱 구분되죠. 다 섞여가지고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신령한 사람은 이 말씀 칼이 혼과 영을 딱 구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구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육체 오감을 통해서 곧 이성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 필요를 채울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신령한 삶을, 곧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육신의 일에 연관되어서 혼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이전의 삶이었잖아요. 그것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반면에 영의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도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평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처럼 혼으로만 사는 육체의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 그런 영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성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가지고 이 마음의 기능이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 보면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 한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거듭난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겉사람의 몸을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의지적인 순종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들어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너희는 이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도 보면 여기서 이 속사람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이제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성과 감정으로 곧 혼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 새 마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들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제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런 세상의 그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으로 살거나 세상의 관점으로만 이것을 보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마음이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이나 생각하나 깨닫는 것이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견과 똑같은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영의 분별력이 이제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영리함, 약삭반항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혼도 상당히 분별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는 영의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판별하고 이게 해서는 안 될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예요. 요것에 대한 감을 못 잡으면은 그냥 무대포로 산다고 해야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징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서 더 분별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혼은 영어로 soul로 되어 있고 영은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mind로 되어 있고 또 생각은 thought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용어도 왜 이렇게 썼는가? 여기는 왜 영어로 쓰고 여기는 홈으로 말할까? 여기는 마인드로 했고 왜 여기는 또 다른 뭐 think나 thought로 썼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홈으로 살았다가 영으로 살았다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교훈이 나옵니다. 어떤 교훈이냐? 실제로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왜 음식을 먹을 때 너희 손 안 씻고 먹느냐? 이것을 유식 문제로 말한 게 아니라 저들의 정결 배식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실제로 영적인 실제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것을 묶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영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기 원했던 것이 뭐냐? 이것은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마음을 하트로 번역했어요. 그 하트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이 아니라 심령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근데 이 하트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붙잡아서 더러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의 기름을 봤을 때 이 세상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 입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듣는 거, 말하는 거, 세상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과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는 자세로 살게 되고 깨어서 살게 되고 함부로 상관하지 않고 또 마음에 들어오는 거 딱 거절하기도 하고 마음을 또 새롭게 지키기도 하고 받은 말씀을 계속 유지해서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주먹구구로 합니다. 그냥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하고 그냥 이렇게 뭘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곧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에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죄가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거기서 입으로 말로 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요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징수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요것에 관점을 두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구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시는 그 무서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잡고 막 이렇게 숨어있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고 금방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막 무서워하고 놀라고 이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놀랐느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여기서 마음을 하트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NIV 성경으로 보니까 마인드로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령이든 혼이든 혼과 영의 둘 다를 지금 한성령은 영을 강조했고 한성은 마인드, 혼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도리어 의심했고 주님을 유령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이런 생각, 곧 의심이 일어나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요. 의심이 마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자, 주님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귀신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저들이 이전에 유령에 대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그 마음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전에 유령을
본 적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어. 근데 어떤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떠돌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귀신으로 오해하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뭐냐?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 저들이 유령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그런 잘못된 정보가 그들에게 입력했는데, 심지어는 3년 반이 넘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캐치를 못하고 귀신으로 오해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귀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바꿔줬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39절로 43절을 기록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이들은 복음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런데 보고도 의심이 풀리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 먹을 것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받아서 직접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음식 드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비로소 와, 주님이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믿음이 딱 들어와서 안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에 큰 확신을 주고자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막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그랬죠.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 거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전에 도마한테 너희가 복음이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서 보지 않고 믿는 건데, 그럼 도대체 보지 않고도 만지고도 이렇게 못 믿는데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음을 봅니다. 자, 그 당시 제자들이 또 엠마오에 그 내려갔던 제자들도 예수님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엠마오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믿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들이 그 마음에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때, 그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야?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뜰 때, 그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것이다. 이 성령님이 역사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복음 전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해도 안 되고요.
무슨 막 기적을 보여줘도 실제로 거듭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믿어질 때 그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하거나 막 두려움거나 그리고 막 근심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의 애쓰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막 편안을 가져보려고 막 이래도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받아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능하는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그것은요, 이전에 들었던 잘못된 정보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주워들은 이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게 선실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랑 오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늘 두려움과 이 근심으로 우리들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이 세대를 공부하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30년 이상 세상에서 세상 것들이 다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이것저것 주워 듣고 이런 생각들 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는 아주 영리하고 아주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쩌들어 있어요. 근데요 그것들을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우리들이 진정한 평안을 주거나 우리를 진정하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선지식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통성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뭐 두려워서 막 무서워했던 이걸 뭐냐 이전에 잘못 들어왔던 이 잘못된 그 귀신에 대한 정보가 우리 그것을 접했을 때 그 두려움의 파일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가 어쩔 줄 몰라 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과 근심을 일으키는 모든 것은 뭐냐?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선지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보고 그것이 마음에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러네 하면서 맞아 이거야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울 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그 담대한 확신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도 인풋이 무엇이 인풋이 되느냐 그 저장된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아웃풋은 인풋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여러분들이 합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오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진리를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그 못 잡는 순간 그것을 보고도 만져보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도 해결이 안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은 결국은 진리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성경을 펴서 보고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어떻게까지? 말씀이 가까워요?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말씀칼이 되어서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보면서 맞아 그래 화답하면서 I see, I found it 진리를 발견하고 맞다라고 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다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천인지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실 이 세상에서 주저들은 생각으로 이게 사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매사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또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이게 상처를 입고 또 자존심이 막 상해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이 좋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더러운 음란한 생각 이것이 정말 마음 편안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진리를 알았을 때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니까 이제 타인에 대한 원망과 시기도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라져가고요. 저의 삶에 너무 새롭고 신선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들을 생각하죠. 제자들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그 좌절감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 이것들을 저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인식을 하시고 불필요한 그런 고통이나 불안함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가시고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없이 사면서요 참 우리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막 애쓰려고 해도 그 말씀 안에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인식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이 큰 확신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안식 속에 살려면은 44절, 4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큰 확신 가운데 들어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었는데 저희를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거짓과 허구에서 벗겨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 내 영뿐만 아니라 이제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주님의 뜻과 일치된 주님의 의견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님을 더 알게 원하고 더 사랑하게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의 비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저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육신에 처해 있지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의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